나 자신을 스스로 가장 하찮게 여겼던 순간은 자식의 성공을 남과 비교하며 내 인생을 실패작으로 단정지었을 때였습니다. 50년의 삶을 지나온 한중년의 회고록 첫 문장이었습니다. 50대에서 70대, 우리 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당신의 마음속 자존감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존감의 근거를 조건에서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성취, 남편 아내의 지위, 퇴직금의 액수, 주변인의 평가. 이 모든 것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근본 원인, 비교와 집착의 감옥을 해체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기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당신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조건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조건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 아빠다. 나는 부자다. 이 모든 역할은 조건에 의해 발생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세 가지 독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탐, 진, 치.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자존감의 붕괴는 바로 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진, 즉 분노와 질투, 자기 혐오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치, 연기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50, 70대 중장년층이 겪는 가장 흔한 탐욕은 바로 남과 비교하여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파트 크기가 만족되면 자녀의 대학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을 분석하여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감각, 인식, 의지, 그리고 의식은 모두 순간순간 변하고 조합될 뿐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당신의 몸이 늙어감에 따라 무너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억과 감정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은 가장 역설적인 가르침, 바로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이 가르침은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존감의 근거를 조건적인 것에서 찾지 말라고 조언하십니다. 외모, 직업, 재산, 명예. 이 모든 조건이 사라져도 당신의 본래적인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본래적인 가치를 조건 없이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존감 또한 공합니다. 자존감이 높다 낮다는 것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념 자체를 비워내십시오. 자존감이 비워진 그 공간에 바로 지혜와 자유가 채워집니다. 중장년층에게 무아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역할 상실을 경험할 때입니다. 퇴직 후 회사원이라는 역할이 사라졌을 때,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라는 역할의 무게가 줄었을 때, 우리는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은 옷과 같다고. 옷을 벗는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주하는 본래의 자기야말로 참다운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무아와 공의 가르침은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청정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궁극적인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닳지 않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젊든 늙었든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성제, 즉 4가지 거룩한 진리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 인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이 겪는 고통은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고통과 원하는 것을 잃는 고통으로 집약됩니다. 노화와 병,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쌓아올린 명예의 소멸.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다루기 쉬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가래, 목마름과 같은 끝없는 갈망과 집착이라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음이 영원해야 한다고 갈망하고, 배우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자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매달립니다. 이 가래가 자존감을 파괴하는 모든 고통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즉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래와 집착이 완전히 소멸된 평온하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된 상태란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오만이 아니라 모든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충만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 고통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자존감 회복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입니다. 연기법과 무아의 진리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괴로움이 진실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다음은 사무량심, 즉, 네 가지 끝없는 마음인 자비이사를 통해 자존감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비,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히,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4.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고 자신의 실패에 분노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수행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기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실패자기야라는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로 대우하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푸는 순간 자존감은 단단해집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내 안의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붙잡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50, 70대라면 과거의 상처나 배신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자존감의 완성입니다. 성공에도 들뜨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평정심은 모든 상황을 연기법과 무아의 지혜로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의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외부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고요하고 단단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인 도성, 즉 팔정도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웁니다. 팔정도는 지혜, 도덕, 그리고 집중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정견은 연기법과 무아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보는 순간 나도 고정된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사유는 탐욕, 분노, 해치려는 마음을 떠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50, 70대에게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자기 비하적 생각을 즉시 자비로운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팔정도 중 자존감 회복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정념은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와 나라는 존재가 이 순간 온전히 숨쉬고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존재의 순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핵심입니다. 정어와 정업은 자존감을 높이는 외적인 실천입니다. 정어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그리고 자기 비난의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곧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정업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된 삶은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면의 존중을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50, 70대가 확립해야 할 가장 단단한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다음은 자존감 회복 여정의 완성인 보살도와 육바라밀 중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다룹니다. 보시는 베품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남에게 받으려고만 합니다. 인정, 사랑, 관심. 그러나 자존감이 완성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재물 보시뿐만 아니라 법 보시, 무해시를 통해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타심은 자존감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여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감을 얻게 됩니다. 50, 70대에는 은퇴나 역할 변화로 인해 쓸모없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당신의 지혜, 경험, 시간을 타인에게 베푸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게 되고 자존감은 흔들림 없이 우뚝 서게 됩니다. 보시바라밀 외에도 계율,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나머지 5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자존감은 완성됩니다. 인욕 남의 비난을 참아내는 것은 자존감의 상처를 최소화합니다. 정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힘은 스스로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선정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능력은 내면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우리는 자존감의 궁극적인 모습이 조건 없는 자유와 평온함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이미 완성된 존재,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법을 아는 지혜, 무아를 깨달은 자유, 그리고 자비이사를 실천하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